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아멘. 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여행이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9장 51절부터 19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특별히 ESV 성경에서는 왕의 여행이라고 부르는 단락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여행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장면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온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많은 설화와 또 많은 이야기의 대부분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9장 51절부터 19장까지에 있는 내용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여행,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시간들은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9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은 그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불안함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또 어젯밤에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한 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2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 한 해가 시작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올 한 해는 어떠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소한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이 그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계획을 세우지만 바라는 것들은 있지만 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불안함들,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붙잡을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안함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52절과 5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떠나셨는데요, 먼저 제자들을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마을로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요, 이 여정 가운데 잠시 머물러 갈 곳을 미리 알아보게 보낸 거지요. 이 사마리아 마을에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마을이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반기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또 성경에 많이 나와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관계 때문이지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볼 때도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거의 상종하지 아니하는, 거의 뭐 이제 짐승처럼 취급하는, 개처럼 취급하는 이제 그러한 이방인 가운데서도 더욱더 상종 못할 대상으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비단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멸시하는 것과 동시에 사마리아인 역시도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유대인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좀 기피했다, 멸시했다, 그들을 천대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기 십상이지만 사실상 역사를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상종 못할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1세기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순례자들을 잡아서 학살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 당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에게 폐위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장면이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굉장히 넘어놓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 편견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소문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또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라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그 땅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기록 역시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종적인 편견,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멀리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나? 54절에 있는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일행을 배쳐가자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늘에 불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버리도록 구할까요? 굉장히 끔찍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역시도요,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인종적인 편견, 전통적인 관습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여행 가운데에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사건이 이 사마리아 땅에만 있었던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다른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건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는 조용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이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만 유독 불을 내려서 이 땅을 쓸어버리도록 우리가 간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그리고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이렇게 놀라운 무서운 편견이 우리들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안다고, 주님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편견에 휩싸여서 주님이 주신 올바른 가르침들, 진리들을 모르는, 마치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거나 어떠한 선행을 한다거나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고행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8배가 있고 금식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종교적인 율법들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지만이 네가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노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편견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깊게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자신의 삶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나 어떠한 분노나 어떠한 대상을 향한 증오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부어지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떠한 편견으로 증오하거나 배척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진리, 붙잡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모든 답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비밀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57절과 5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헌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첫 번째 모습이요, 57절과 58절 가운데 있는데요.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보고 따라가겠다라고 한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한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권세 있게 설명하시는 말씀,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따라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귀신이 쫓겨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길을 나서겠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가는 곳은, 내가 나아가는 길은 머리둘 곳조차 없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그 길을 향해 따라올 수 있겠느냐?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길, 평안한 안식처가 이 땅에 없는 삶.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를 따라오는 삶은 이 땅에 그러한 마음을 둘 곳을 없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9절과 6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매정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에 숨겨진 의도는 그런 게 아니죠. 나를 따라라라고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질 때까지 저는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장례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 아버지가 뭐 이렇게 소천하실 일이 가까운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른 이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은 아버지의 장례, 부모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자식들에는 가장 큰 의무였습니다. 그 의무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다음에야 그때 나는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를 부르시고 있지만 이 사람은 주님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1절과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주님께 자원합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고 조금 이후에, 조금 다음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된 다음에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도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길을 떠나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요즘에 택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제 말씀 사연이 있었는데요. 택배를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신데 요즘 보면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바쁘죠. 그런데 이분이 택배를 이제 배달하면서도 자기는 항상 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연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택배 하나하나를 배달할 때마다 그 택배를 놓을 때마다 잠깐 그곳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그 자리에 놓으면서 잠깐이라도 그 집에 평안을 구하고 복음을 구하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택배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전화도 받고 컴플레인을 하는데 기회만 됐으면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냥 업무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들으면서요, 어찌 보면은 그분의 삶은요, 택배라는 것이 한 개 운송할 때마다 얼마씩 받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많이 돈을 버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좀 못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 어떤 택배를 나누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결단,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결단, 그리고 유명한 어떤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어드려야 될 그러한 상황은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주님의 길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그 일 가운데에 나를 따라라. 주님 내일 하겠습니다. 주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에게 뭔가 조금 더 드라마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너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주님 이 순간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루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는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